제목을 따라합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저와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또 줌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은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지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기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끝으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빌립보서의 마지막 결론을 맺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빌립보서 내용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옥중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가운데 바울은 그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바로 앞에 볼까요? 4장 빌립보서 4장 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안에서 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절, 내가 유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아주 귀한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여전도 회장, 이렇게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하는 그러한 사람 중에 유디아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순두개라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이들이 또 교회에 열심히 사역을 하던 중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유디아와 순두개라는 사람은 복음에 함께 나와 함께 힘쓰던 자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던 그러한 일꾼이었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도우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유언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서서,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고, 그 다음에 또 동역자들을 돕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라. 이 앞에 나오는 모든 말의 결론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끝으로 내가 너에게 한 번 더 말한다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참기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이든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호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네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언제. 둘째, 어디서.
셋째, 누구에게나. 넷째, 무슨 일이 있어서나.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슨 일이 있어서나, 다시 말해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사람에 따라서 바뀌고, 장소에 따라서 바뀌고, 시간에 따라서 바뀌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자신에게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형편이 어떻든지 그런 것과는 상관없어요. 내가 너무 힘든 거하고 주의 일하고는 상관없어요. 내가 너무 환경이 안 좋아, 환경이 안 좋은 것 같고 신앙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든지 누구가 뭐라고 하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주 안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여러분이요 무엇이든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흔들리지 말고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보게 되면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혼동되고 개인적인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한가운데 이러한 문화의 한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무엇이든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면에서 영적인 면이든지 윤리적인 면이든지 물질적인 면이든지 육체적인 모든 면이든지 우리가 항상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빌립보서 4장 8절 9절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들이 뭐냐?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할 만한 것, 칭찬만을 받을 만한 것, 덕과 기림이 있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것들을 생각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환경이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잘 우리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첫째 무엇이든지 참되어야 합니다. 참되라.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볼까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되다라는 것은 알레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닌 진실한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것, 영어 성경으로 얘기하면 true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이 참된 것은 뭘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가장 참된 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것을 생각해라 라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 예수님 하면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우리는 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참된 것은 거짓을 버리는 것, 거짓.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된 삶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가 자주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뻔히 알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가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근데 어떻게든지 또 데리고 가서 또 주사도 맞춰야 되겠고 그래야 아픈 것이 나을 텐데 부모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제 또 맛있는 거 사러 가자 해서 또 밖으로 데리고 가고 우리 이제 또 병원에 가서 맛있는 거 먹자 하면서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이제 주사도 맞히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분명히 아이에게는 분명하게 야 너는 오늘 병이 걸렸으니까 너 가서 주사 맞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싫어하니까 하얀 거짓말을 때로는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꼬셔가지고 데리고 가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거짓말은 어디까지나 거짓말이란 하얀 거짓말이든 까만 거짓말이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결국은 자신에게도 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거짓말을 들은 사람에게도 해가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됨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뿐만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만남에도 일하는 자세에도 또 예배드리는 삶의 모습에서도 거짓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참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든지 경건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헬라어는 셈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전의식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욕심, 욕망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벗어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만날 때에도 누구와 대화를 나눌 때에도 어떤 생각을 할 때에도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귀하고 존엄하고 숭고한 것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경건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무엇이든지 옳아야 합니다. 그래서 옳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카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바른 것, 정의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라의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정의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또한 도덕률에도 어긋나지 않는 바른 길을 걸어야 됨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옳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 옳은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이 길이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길이 옳다 하면은 그 길로 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제 광화문에서 지금 200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회를 갖는다. 그래서 우리 대한예술장로회 합동 측 총회에서도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모이느냐? 동성애 저지를 위한 그러한 특별 기도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당 많은 의원들이 이런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 서울의 교육감도 동성애 지지하는 그러한 교육감이 이제 선출이 되어서 아마 많은 영향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가 여자다 그러면은 남자도 여자가 돼요. 여자도 나는 남자야. 그럼 남자가 되는 거예요. 화장실도 나는 여잔데 그리고 그냥 들어가면은 아무런 말을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앞으로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이미 외국에서는 동성애가 통과된 지역에서는 이미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운동 경기에서도 나는 남자야. 나는 여자야. 그리고 남자가 여자들의 게임에
경기를 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도 뭐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염색체가 뭐 어떻게 얘기를 해도 통과가 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이 옳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올라서 이게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요즘 이제 동성애법이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남성, 이 사람은 여성 이렇게 구분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 성에 대한 정체성을 아이들에게 주자. 아이들이 내가 여자라고 하면 여자고, 아이들이 나는 남자야. 그럼 남자라고 하는 그런 결정권을 주자. 이렇게 이런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아무리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옳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이든지 옳으며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과정이 여러분 그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모르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가면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과정이 어땠든지 결과만 좋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과정도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도 아름다워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가서 돈만 많이 벌고 서울만 가면 되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무엇이든지 정결해야 된다. 정결하다라는 것 헬라어로 하그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결과의 깨끗함뿐만 아니라 동기와 행동과 수단에 있어서도 깨끗함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정결하다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에 쓸 수 있는 깨끗함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이제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눈 먼 거, 그 다음에 다리 부러진 거, 병신된 거 이런 것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 나중에는 이제 시대가 흘러서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시대가 되었을 때는 이 제사를 우습게 여겨서 이렇게 병들고 약하고 그 다음에 못 쓰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일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흠 없는 것으로 흠 없다라는 것은 상함이 없는 거예요. 아주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것도 흠 없는 일련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무엇이든지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의 마음과 그리고 또 증오의 생각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천박하고 비열하고 부패하고 음란하고 탐욕적이고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르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딱 다섯 번째로는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받을 만하다 이것은 단어로는 프로소필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사랑을 받으라 이런 뜻이거든요. 프로소필레가 뭐냐? 사랑을 받을 만하며 여러분 사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사랑을 받는 게 좋을까요? 사랑을 받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랑을 받는 것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기는 쉽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막 베풉니다. 근데 그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느냐는 그것은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라 하지 말고 하지 않고 사랑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감동을 받고 우리를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라 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직장이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왜 이 교회는 사랑을 안 해주나, 왜 사랑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며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경우에는 우리 성대교회가 사랑이 없는 모양이구나. 그러면은 내가 사랑을 더 많이 해서 저 사람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랑받을 만하며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든지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욕구를 충족시킬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너무나 내 자아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남의 기쁨이나 즐거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직 나만 좋으면 돼. 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사랑을 받으려면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사랑할 때 우리도 그 사람이 감동되어서 우리도 사랑을 하게 되어진,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게 되어서 우리도 사랑을 받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사랑받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칭찬받는다라는 것은 유페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정중하고 우아하고 고상한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여러분, 칭찬을 받으려면은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칭찬받을 만한 생각, 칭찬받을 만한 행동,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칭찬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까? 여러분, 욕먹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매사에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칭찬받을 만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좋아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교인들이 좋아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늘 칭찬받을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면 더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맡겨진 일을 기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칭찬받는 일에 더욱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집안의 식구들이 아내가 나를 칭찬해줘, 남편이 나를 칭찬해줘, 자녀들이 칭찬해줘, 그것도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교인들이 칭찬해주고, 그리고 내가 다니는 직장의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기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그래서 무슨 덕이 있든지, 이것은 덕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선행, 봉사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쳤다고 해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있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가난한 집에 살고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 집에 살다 보니까 아유 우리 집은 가난해.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 게 싫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둑이 되기도 하고 강도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고 갈고 닦아서 마음을 추스려서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럼 이 사람은 나중에 보면은 부자도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뭐가 달라진 거죠?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차이예요. 환경은 어떻게 되든지 환경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다. 여러분 같은 이슬을 먹고 살지만 뱀은 그것으로 독을 만듭니다. 그러나 젖소는 우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젖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슬을 똑같이 먹어요. 뱀은 독을 만들어요. 소는 젖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젖소는 젖을 만들어내요. 우유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생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생각입니다. 올바른 생각을 할 때 발전적인 삶, 행복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창조력입니다.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적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소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 생각이 좀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서 거듭나야 돼. 생각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우리가 생각이 진부해서 과거에서 머물던 그 생각으로 살면 안 되고 우리의 생각이 거듭나서 변화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빌립보서 오늘 4장 9절을 볼까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그래서 말씀에 기록된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좋은 행동을 본받아서 살게 될 때 그때 그곳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생각이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무엇이든지 참기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떡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성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오늘 주시는 말씀 꼭 심지에 새겨서 우리 생각을 늘 누구에게?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말씀대로 늘 순종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복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찬송가 449장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는 거.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니까